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고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넬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 다 아시죠?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에서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둘째 아들인 야곱이 그 첫째 아들인 에서 자기한테 형인데요. 그 장자권의 축복을 탐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와 이제 짜고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안 좋은 것을 이용을 합니다. 형이 없을 때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이제 꾸며요. 그리고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을 이제 받아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형인 에서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도망가 있게 됩니다. 그 기간이 한 20년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좀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야곱은 그 집을 떠나 있었던 20년 동안에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도 거두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20년 동안에 자수성가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을 겁니다. 설렘도 있었겠지만 압도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종들을 먼저 그 형 에서에게 보내봅니다. 분위기 파악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종들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400명이 어떤 사람들일까? 딱 봐도 환영해주는 사람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때 야곱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앞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나와요. 고향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레고 기대감이 있는데 고향 가는 길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두 패로 나눠요. 일정한 거리를 나누어서 선발대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혹시 에서가 선발대를 공격할 것 같으면 이제 후발대라도 살아남자라는 마음으로 두 패를 나누어 보냅니다. 뭔가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야곱의 이 기도가 20년 만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외삼촌 라반에 있던 20년 동안은 야곱은
기도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자 기도가 없던 인생이 드디어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왜 우리도 그렇죠? 되게 큰 문제가 있어요. 방법을 마련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도 그런 거예요. 이제 대비를 하고 방법도 취했고 기도도 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먼저 가지 못하고요. 가족들까지 그 야복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그 강 뒤에 혼자 남습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이랬던 야곱이 오늘 그 야복 강가에서 엄청난 어떤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인 창세기 33장을 보면은 야곱이 완전히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완전히 그 맨 뒤에 숨어 있는데 창세기 33장을 보면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 있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맨 앞에 앞장서는 당당한 인생이 된 겁니다. 어떻게 주저앉아 있었던 야곱이 벌떡 일어날 수 있었을까? 궁금하죠?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야복나루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두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복나루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야곱이 홀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엄밀히 말하면 야곱을 혼자 남긴 겁니다. 여러분 과연 야곱만 그럴까? 한번 우리들의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뿐 아니라 우리들도 홀로 남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납니다. 연락도 안 받고 괜히 이상한 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보면은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할 친구가 없는 그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독이라 그러고 가끔씩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핸드폰에 수많은 연락처가 있지만 막상 연락할 사람이 없는 그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실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은 데이트 신청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1대1 만남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있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진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혼자 두시는 방법이 또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아예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지독하게 외로운 곳으로 보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유학을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아무도 모르는 회사에 보내기도 하죠. 이게 혼자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광야라고 합니다. 군대 가는데 난 축복된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다 두렵고 힘든 곳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간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혼자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서 있으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으면 그때 내 모습이 보입니다. 진짜 나의 모습이 보여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맞춰서 잘 보이려고 했었던 내가 만들고 싶었던 나의 이미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짜 내 자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나의 모습까지 보여요.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홀로 선 인생들은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그 겸손은요 절대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나오는 모습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입니다. 겸손, 반대말은 교만이겠죠. 겸손과 교만은 자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누구 앞에 있냐의 문제입니다. 쉬운 말로 대기업 회장 앞에 있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교만은 늘 자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자기의 죄가 잘 안 보여요. 대신에 신기하게 내 주변 사람들의 죄가 정말 커 보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 죄는 안 보이거나 되게 작게 보여요. 근데 상대방,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어마어마하게 커 보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반대 현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죄가 너무 작아 보이고요. 반대로 누구의 죄가 너무 커 보일까요? 나의 죄가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의 죄가 커 보여요.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죄보다 상대방의 죄가 작아 보이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면 나의 죄가 훨씬 커 보이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마귀 앞에 홀로 서게 되면 내 죄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죄는 엄청 커 보여요. 그래서 정죄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다 아시죠?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쯤에 쓴 서신서가 뭐냐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앙이 성숙해져 있겠어요. 근데 그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뭐래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말해요. 신기하죠?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인생의 말미라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좀 하나님을 알겠다, 내가 좀 이제 의인 비스무리하게 되겠다, 나는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인 걸 알겠다가 아니라 바울의 인생 말미의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가까워질수록 누구의 죄가 커 보인 거예요? 자기의 죄가 커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 여러분과 청년 여러분들, 저도 청년이라고 하죠. 저희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들의 약점은 결핍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갖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내가 제일 괜찮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제일 괜찮아 보인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여기 연애하는 분들 계시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괜찮아 보입니까?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솔직히 내가 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는 예전 연애할 때 그랬는데 자기가 더 괜찮아 보입니다, 보통. 그래서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나주는 거지. 나 정도 되니까 너를 참고 사는 거지. 네가 하도 만나달라고 하니까 내가 못 이긴 척 만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신기하리만큼 대부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정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이 정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회사를 다녀가지고,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왜 이런 직장 동료를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게 전부 그 내용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자리입니다. 자리. 내가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 앞에 먼저 서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 있었던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홀로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을요, 너무 외롭고 힘들 때가 있겠지만 우리를 반드시 혼자 있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요, 그동안에 잘 보이지 않았던 나의 진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반드시 이 혼자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을 독대했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모든 인물의 공통점은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과 1대1로 홀로 그분을 만났다는 경험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홀로 대면한 사람은 에서를 홀로 대면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홀로 만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복강가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흔적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지금 벼랑 끝에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늘 본문만을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씨름을 한 뒤에 야곱이 말해요. 내가 누구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여기서 씨름이 뭘까? 씨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던 야곱을 돌이키고 싶어 하세요. 근데 야곱이 버티는 거예요. 이게 씨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내용의 씨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을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아는데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을 내려놓기가 싫거든요. 내 계획을 내려놓기가 싫어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면서 피곤한 척하면서 바쁜 척하면서 외면해버립니다. 이것이 씨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 있는 씨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간다고 버팁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것이 씨름입니다. 야곱이 계속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래서 평생 다리를 절게 만들어 버리세요. 지금까지 야곱은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게 빨랐습니다. 부지런해야 남을 속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디를 치셨냐면 허벅다리를 쳐버리셨어요. 그리고 평생 절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항상 빠르게 살아왔던, 분주하게 살았던 야곱의 삶의 속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현격하게
느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장점이었던 속도를 가져가셨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주셨냐면 흔적을 주셨어요. 그 흔적이 뭐예요? 저는 거입니다. 절뚝거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속도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빠르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흔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한 흔적.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흔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랬던 것이 뭐냐면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 이 내가 만난 어려움을 단박에 뒤집어 주세요. 야곱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흔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기적을 원하지 흔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흔적은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흔적이 없기를 원하고 깔끔한 인생이길 원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작정하고 나서부터는 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가장 자랑하고 좋아하고 자신 있어 했었던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직장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스펙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 모습 싫어요. 누가 저보고 절개해달래요? 더 빨리 뛰어갈 능력을 달랬는데 왜 이렇게 절개 만들어버려요?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 절뚝거림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흔적이 응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적은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흔적은 영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흔적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야곱을 보세요. 사람이 쉽게 안 바뀌어요. 막 머리를 쓰려고 하다가 남을 속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리 보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지라고 흔적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픔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안 씁니다. 대신 기도합니다. 제가 저희 부서 형제 자매들 신방하다 보면 모두가 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흔적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절뚝거리는 모습이 있어요. 저도 이거 있습니다. 나도 이거 없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이 절뚝거림이 있어요. 이번 주 새벽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를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 좀 이거 없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했더니 그냥 깨달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 지금까지 주셨던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흔적들이었구나. 그 흔적들이 모여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의 절뚝거림 때문에,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목사가 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에게도 흔적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흔적은 혈기입니다. 그 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구원하겠다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의 혈기는 뭐예요? 자신감입니다. 닭소리 울 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게 다 흔적들입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이런 흔적들, 절뚝거림이 없으면 주님을 더 잘 만날 텐데, 더 잘 살 텐데. 그런데 아닙니다. 내 삶에 있는 이런 흔적들, 절뚝거림은
약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절뚝거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온전한 두 다리로 뛰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는 온전치 못한 절뚝거리는 이 다리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절뚝거림이 인생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흔적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세 번째, 야복강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고요, 씨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저희가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이름입니다. 이름. 자, 이 씨름의 핵심이 뭐냐면 이름에 대한 씨름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에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문제 해결입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2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네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에서입니다.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름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중요하죠. 오늘 또 저희들은 문제가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 자체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너의 정체성이 뭐냐 이겁니다. 나한테 중요한 건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야곱의 정체성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인데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인 거 아시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유명한 이스라엘입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게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말이 돼요.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야곱이 묻습니다. 29절 한번 앞부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뭐래요? 뭘 물어봐요? 이름을 알려주소서. 형과의 관계를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에서는요? 라고 안 물어봅니다. 이름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에서의 문제가 궁금해진 게 아닌 겁니다. 대신 뭐가 궁금해져요? 하나님이 궁금해진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기도 제목은, 평생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형 문제, 형 문제, 형 문제. 하나님, 형의 손에서 날 구원해 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가장 먼저 뭐가 바뀌어요?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에서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요. 지금까지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에서를 만나는 일,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에서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빨리 만나는 거였어요. 에서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야곱의 인생이 꼬인 게 아니었다고요. 야곱의 인생이 꼬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꼬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 외로운 씨름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과 같이 우리 모습이 꼭 그렇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이 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에서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의 문제가 그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로의 문제이고 결혼의 문제가 바로 그 에서의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종류는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에서의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있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장 해결하고 싶은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는 한참 뒤에 물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난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씨름입니다. 나는 버티고 싶은데 하나님이 버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으로 나를 자꾸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씨름입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우리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네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이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고 나랑 만나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는데 그게 29절입니다. 다 같이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뭐래요? 축복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우리 삶에 있는 에서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과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야곱과 같이 방황하는 나를 그냥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씨름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구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처리 순서예요. 저는 이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가는 야곱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홀로 대면했고요. 자신의 삶에 다리를 저는 흔적을 가지게 됐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것. 두 번째로 내 삶에 흔적이 생기는 것. 세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변화들을 진짜 축복으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에서 문제 해결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야곱은 야복강을 건넙니다. 어떻게 건넜을까요? 이렇게 오늘 무대가 좀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걸었을까요? 이렇게 빨리 걸었을까요? 못 걸었겠죠. 어떻게 걸었을까요? 이렇게 걸었겠죠? 어느 쪽 다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야복강 할 때 야복이란 뜻이 흐름이란 뜻이래요. 물살이 굉장히 빠르대요. 다리를 절면서 그 빠른 급류를 건너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이 빠른 물살을 건너면서 야곱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여기 건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뭐가 축복일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수용하고 성큼성큼 건너는 게 축복일까요? 언제 떠내려갈지 몰라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게 축복일까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인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과 그 성경 아래쪽에 보면은 그 난하주라 그러는데 작은 그 주석도 있어요. 28절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집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이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준 겁니다. 더 사랑하는 존재는 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자기들 이기려고 했어요. 이기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져주심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에게 져주시는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무엇을 해요? 이 저는 다리로. 이 흔적으로. 우린 야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매 순간 우리에게 져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겼으면 우리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우리가 만난 에서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두렵더라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건너는 이 야복강의 물살이 아무리 세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리가 온전치 못하더라도 우리 손은 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절뚝거려도 괜찮습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온전치 못한 이 모든 발걸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발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